제법 충분히 성자 청년 성인이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적 불린이라 나무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오늘도 이렇게 풀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으로 안심민명하옵소서. 이름 없는 이 납성이나마 추원 발언 드립니다.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소사선 사각으로 백장으로 상당 제19편 그에겐 자기 살림이 없다 하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암 스님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매일 구구하게 누구를 위하십니까? 하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백장선사께서 그에게는 자기 살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삼국예를 초구는 운암 스님이 물었습니다. 운암 스님이라는 분은 운암 담승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백장문화에서 약 20년간 수행을 한 뒤에 약산 유엄선사의 법을 또 개성을 했고 그 전등록에 따라서 보면은 이 스님 밑에 운암 단성 스님 밑에 동산 양계가 배출되어 조동종을 개창하였다. 이 동산 스님이라는 분이 그 건강경에 참 동양에서는 자기가 건강경에서는 나를 따를 자가 없다 하면서 암환심을 부리면서 못을 주워서서 아른 견문각지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치다가 그 참 떡파는 노인네를 만나서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스님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물을 말에 답을 하지 못해서 떡도 하나 사먹지 못했다는 그 유명한 동산스님, 양계스님이죠.
이 스님이 우남 스님 밑에서 나서 동산종이라는 또 5대 문중이 또 중에 하나 그 법맥을 폈던 그 우남 스님이 백장선사에게 수행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참 너무나 우리 평상심이라는 이 항상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른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르고 모든 것은 내라는 하나의 일심, 또 마음이라면 마음 하나 일심으로 가면 일심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무심으로 간다. 이제 이런 말을 했듯이 속성은 왕씨고 어려서 승문사에 출가하여 처음 백장회 선사를 신견하고 수학하였으나 불법의 현무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 채 20년 동안 시자로 백장화상을 모시다가 끝내 백장화상이 열반에 들고 말았다. 그래서 약산 유엄선사를 찾아가 한마디 법문에 불법을 깨닫게 되었다. 참, 정말 자기 마음의 심요를 깨치고 우리에겐 자성이요, 이 자기 자성을 깨친다는 것은 참 모든 것은 성불인연이라 하듯이 자기의 본성은 원래 똑같지만 사람마다 견몬각지와 하루마리가 하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인연에 닿아서 깨치느냐 하는 것은 이 큰 대의내용을 펼치는 백장선사에게도 그것을 체달하지 못했다 하는 걸 보면 참 난해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오남스님이 백장스님께 묻는 이 말에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못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매일 후하게 누구를 위하십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일상사 타반사라 일어나면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또 날이 밝으면 또 들에 나가 일도 하고 또 점심때가 되면 점심도 먹고 또 그러다가 해가 지면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오듯이 모든 것은 평상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 상당 법문 때 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뭐라고 한마디 하네. 깔깔깔 웃던지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손뼉을 치는 사람도 있고 참 이렇게 깨달았다면서 하는데 깨달은 사람도 보면은 또 뭐 내나 뭐 배고프면 밥 먹고 참으면 자고 낮에 일하고 뭐 아무래도 자기는 그 경계를 평상심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하는 걸 모른다 했죠. 그 모르게 그냥 무심하게 모다 생활을 하니까 그 깨달음의 인연은 차별해서 깨달음을 했죠. 여기에서 결국 못 깨닫고 위험선사한테 가서 깨달았다 하는 것은 그 성기방편이 백장선사의 성기방편과 위험선사의 성기방편이 다 같은 대기대위지만 다르더라. 그래서 그때 인연이 되어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그 유엄선사에서 깨닫고 나와서 홀로 독립을 해서 법을 펴다 자기 제자인 동산 양계선사를 제자로 들어와서 깨닫고 나서 동산정을 세운 큰 스님이 배출됨으로써 이 우남 스님도 또한 유명한 한선사로서의 여러 조당집에 이름을 남긴 스님입니다. 네. 그 구구하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이렇게 법문하고 그냥 하고 있느냐?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백찬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렇게 듣고도 너 모르냐? 참 이 제자는 언제나 이게 한 소식 하겠나? 응? 그렇게 그래서 결국 즉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뭐냐?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 보면은 내가 백장선생님 자신은 남도 그냥 평상인 범부같이 똑같아요. 범부나 깨달은 사람이나 하는 게 똑같으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스님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경도설 하시고 법문도 하시고 서문을 열어서 또 이렇게 많은 제자를 길러내는데 도대체 그럼 백정스님 스님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 이런 궁금증을 명문을 던진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나를 필요로 한다. 그 큰 스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구할 게 있습니까? 얻을 게 있습니까? 뭐 지금 뭐 깨달음이다 부처다 그런 쓸데없는 일에 자기는 아무런 무의지인이 되어서 해도 함이 없는 부입으로 행하고 있고 또 안함도 없는 하는 것 같기도 유무에 걸리지도 않고 고저장단에 걸리지도 않고 어디에 화내는 법도 없고
어디에 끄달리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매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자들이 일 못하게, 스님 좀 편안하게 좀 그냥 사십시오 하면은, 내가 오늘 일을 안 했으니까 밥을 굶겠다 해서 참 그 유명한 일일 불자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는 한 말을 남기는,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스님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이 백장선사의 우리 법무들이 말할 때 참나가 있고 진화가 있고 자성이 있다 했으니까, 그래, 그분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착 처달이 되면 되는데, 이게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또 놓칩니다. 놓치고 뭐라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그 뭐 자성이 을 위해서 한다면 그 자성이 하도록 놔뒀지. 왜 스님이 그 노고를 이끌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예요. 형상에 지금 드러나는 그 형상만 보고 지금 형상의 허망함을 못 깨치는 거죠. 그 깨쳤다면 이 말까지도 나왔는데,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중구에서 목을 털어 쥐었는데,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면서 회광반조해서 착 상차 상조 착 가다 부딪혀야 되는데 못합니다. 뭐라고? 왜 스스로 하도록 하지 않느냐? 이 경계가 무슨 경계입니까? 그럼 스스로 한다. 자닥자수, 자업자득이라죠. 스스로 하도록 놔두지. 그러면은 그 스님이 위하는 자기 본성, 자기 진여당체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 진여당체가 그 보물이 하도록 놔두면 되지 않냐 하는 것은 뭐냐? 벌써 이분법이고 차별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범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먼저 수행을 하는 것이, 왜 참선을 하고 일관을 하면서 밝음을 찾아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느냐, 이 단계가 또한 그냥 바로 이렇게 그 단계를 뛰어넘느냐? 아니죠. 수행이라서 세 번 뛰어넘어야 열반이다 하듯이 이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하고, 참선을 하면 그냥 앉아 다리만 들고 앉았고 뭐 간화선 한다면은 이 먹고 하면 그것만 잡고 있는 줄 알아.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근본 뜻은
사선팔정을 닦자는 겁니다. 사선팔정은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선팔정은 우리 인간의 본보의 최고의 아래 오탁악세의 유격천을 벗어나는 것이 첫째죠. 욕계. 여러분들은 욕심 하나 때문에 평생을 살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못했다 하는 말은 유격천.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욕천은 몸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그 몸뚱이, 그 똥자루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유격천을 못 벗어나는. 그 유격천은 첫째는 뭐냐? 첫째는 절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면 일주문을 통과합니다. 일주문을 거치면은 그게 뭡니까? 세상 만사 모든 그대의 욕심을 내려놓고, 만약에 마음을 닦으러 왔다면 마음은 한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주, 오직 일심의 마음으로 들어서라. 번뇌의 망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첫째 기다리는 것이 천왕문이죠. 천왕문이 사왕천. 여기는 들어가면은 뭐 칼도 들고 무섭고 눈이 부리부리한 그 신양 같은 아주 무서운 이런 것이, 이것이 위를 세우는 겁니다. 그 스님은 아주 큰 스님은 위험이 있다 하는 말은 말아요.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겁을 줍니다. 왜? 욕심을 내려놓으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동서남북에 사방이 있듯이 이걸 관장하는 동방의 지국천하 그리고 남방의 광목천하, 그 다음에 서방의 중장천하, 북쪽의 다문천하,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천왕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천이라는 말은 하늘 천자를 써서 천왕이라고 했지만, 천지인 삼인의 사상에서 위, 인간보다 조금 높은 곳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하늘이 들어간 겁니다. 이 사천왕천을 지나면 우리가 이야기한 도리천국, 그 오대주 5개의 성과 6개의 바다, 그 우리 지구 남선부주를 이야기할 때 최고의 꼭대기를, 제일 높은 데는 뭐 히말라야 산이지만 이제 그 불법에서 이야기할 때는 수미산이랍니다. 수미산. 수미산이라는 것은 인생은 걱정 이 오욕팔풍에 시달리고 있는 이 중생들의 세계를 전체를 하나의 산으로 보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 이 도리천에는 33천이라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미산의 제정상을 최고, 이제 이 육지에서는, 지구에서는 제일 높은 곳을 우리가 도리천이랍니다. 도리천에는 이 지구를 남선부주라면, 그렇게 해서 아랫단이 있고 중간단이 있고 높은 단이 있다 해서 8개의 성이 있어가지고 하늘 사람이 내려와서 산다. 뭐 우리가 뭐 저 구지산에 김해김씨 이게 뭐
하늘에서 9개의 그 알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깨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뭐 신라 때는 뭐 신라의 그 바그크새가 또 알에서 깨어났고, 참 뭐 이런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이런 것을 다 흉내내서 붙여진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다. 그렇게 이게 우리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우리 속에 다 불교의 이런 부처님이 말한 그것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냥 지명 하나부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남선부주의 끝이고, 그 위에 가면 야마처. 야마처는 이제 유격천이 세책간인데,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수명 같은 것도 사람들이 뭐 우리는 100년을 뭐 살면 많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이런 데 보면은 이 도리천 정도만 가도 수명이 8유순이에요. 8만 유순. 8만 년을 산대요. 8만 년. 생명. 야마천에는 뭐 수명이 2000세래요. 2000세. 2000년을 산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위의 마음의 세계가 뭡니까? 이제 마음은 이 도리천을 떠나버리면 하늘나라입니다. 마음의 세계가 어디로 갔느냐? 야마천을 통과해서 도솔천. 도솔천은 참 여러분들이 많이 알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도솔천에서 사시다가 잠깐 내려왔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도솔천의 사람들은 그 도솔천의 하루가 우리 인간 사상에 8만 년이네요. 8만 년.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여기 왔다 간 걸 저도 뭐 할 일 없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여기가 도솔천이라면은 20분간 내려왔다가 갔는데, (83년을) 사시다 갔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잠깐 바람 쉬러 왔다가 한마디 하고 올라가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명이 무량수, 수명이 무량하다. 아미타 부처님 똑같이 수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도솔천, 이 도솔천이라는 것은 뭐 키가 12만 유순이나 되고 7가지 보배공연이 있고, 뭐 좋다는 것은 다 있습니다. 좋다는 것은 마음의 세계 안에, 우리의 이 심천 안에 다 보배천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구족한 것을 도솔천이라고, 그 다음에 최고의 인간이 그럼 마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화락천. 화려하고 즐거운 화락천. 교묘한 즐거움과 경지를 만들어내어 누리는 신들 또는 그러한 세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명은 8000세예요. 8000년을 산대요. 8000년. 그럼 타와자재처는 뭐냐? 이것이 제일 꼭대기 타와자재처인데, 너도 즐겁게 하고 나도 즐겁게 하는, 모든 즐겁고 행복한 것만 있는 세계, 극락
같은 것이 바로 타와 자체입니다. 이것을 이까지도 욕계다. 즐겁고 즐거움까지도 욕심이다. 그렇게 벗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수행을 참선 수행의 시작이라는 범천, 선천이라죠. 선천 제1선천을 범천이랍니다. 그것이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범천이 바로 하느님 세계죠.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1선천을 자꾸 하느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 하느님 나라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그 세계는 무슨 세계냐? 몸을 뺀 세계, 몸을 벗은 세계에 불과합니다. 몸을 벗고 마음이 가는 곳은 바로 누구나 다 가는 하느님 나라. 몸이 를 없애면은 우리가 이제 죽었다고 말을 하지만 보통 몸을 벗어난 것을 마음이 몸을 벗어나면은 세계로 갑니다. 그 세계는 뭐냐? 형상만 있는 세계입니다. 어떤 실체적인 어떤 물질이나 모든 어떤 내 욕망이 사라진 세계고, 욕계는, 색계는 뭐냐?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세계 중에서 첫째는 범천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광천이요. 세 번째는 뭐냐? 정천이요. 그 위에가 제4선천인 18천이 있는,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마음이 전부 다 바뀌는 선행천, 선도 알고 선을 볼 수도 있는 성견천, 법은천, 번뇌망상을 벗어나는 법은천, 그 다음 즐거움을 하는, 모든 것을 구족할 수 있고 반야지혜를 갖출 수 있는 곳이 선천이 제4선천이에요. 예? 그 18가지 광가천, 모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서의 최고 좋은 경기를 다 마음으로도 그릴 수 있는 세계는 그 세계입니다. 이것을 4가지 선, 그리고 그 위가 이 즐겁고 보는 것까지 즐거운 형상까지를 벗어나버리면 형상까지 없는 세계, 몸도 없고 마음도, 마음의 생각이라는 자체가 없는 세계가 무색계죠. 무색계 4천, 이렇게 해서 8선입니다. 4선, 8전이 되는 겁니다. 밑에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지만, 이 무색계의 4천이 바로 모든 것을 회탈하는 열반의 영입니다. 전부 다 첫째가 뭡니까? 식무변천, 식이 밖에서 없어져 버린다. 식, 여기서 마음이 무심의
겪는 겁니다. 무심이 모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것이 우리가 욕망과 보고 싶음의 생각의 즐거움이 떠나는 세계가 바로 무심의 세계. 이것이 무심. 모든 도와 모든 근원은 무심지도라. 무심이 원래 도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은 아직 욕교와 색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색계의 얘기는 뭐냐?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무심의 경지가 바로 묘용이 나올 수 있는 반야 지혜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대로의 체는 뭐였더냐? 공이라냐? 없다, 공. 공도 변합니다. 공무변처천. 공무변천이라는 건 뭐냐? 공이라고 집착하는 그것도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닌 있다 없다를 떠난 공도 되고 진공도 되고 진공, 묘유, 진공이 또한 다 있는 것이다. 그 다 있는 것이나 공이나 이것마저 또한 분별이고 차별입니다. 그러면 그때 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공 묘유는 뭐더라? 공무변천이. 그 위가 뭡니까? 무소의 천이죠.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하도록 놔둔다 하는 말은 내 것이 없다. 내 것, 네 것. 무슨 소가 다 사라진 경계가 뭐더라? 무소의 천이죠. 뭐 욕심을 안 부리고 그 욕심 같은 얘기도 뭐 접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뭘 구한다? 한다? 내가 깨닫는다? 부처가 된다. 이는 마음 자체가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라. 방아차. 다 내려놓는 몸도 마음도 없는 세계. 공의 마음이다, 뭐 진공의 마음이다, 허공이다 하는 그런 말도 이런 거 식도 자유자재인 아무런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공이 어떻다 뭐다 하는 그런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나면은 그때서 뭐가 됐나? 무소유죠. 무소유라는 것이 어제 저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는 욕심 좀 내려놓고 이런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 무소유라는 것은 무는 유유 무다. 즉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일 뿐 그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 거지가 무소유. 천만의 만만의 말입니다. 그런 무소유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 무소유를 그렇게 갖다 붙이면 큰일 난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이모시기보다 저것도 저 세계에 비한다면 또 아무것도 아니듯이 많으면 다다 있으니라. 많으면 많은 그대로가 좋은 거고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가 그대로지. 거기에다가 저 사람이 많고 내가 작고라는 갖다 붙이지 않는, 어디에도 안 걸리는 모든 것을 벗어난, 내가 공을 한 수씩 했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계단함도 아니에요. 아직 부처가 되려면 명함도 못 내는 겁니다.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가 돌이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헛소리 하는 사람은 이미 이 무소의 천에 오보지도 못한 사람이 수행도 하지 하고 한 소식 했다, 다 무당강 똑같은 얘기입니다. 환각이고, 그게 환각이랍니다. 스스로 만드는 깨달음이라, 스스로 만드는 조작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하도록 하지 않느냐 할 때, 그에게 자기 살림이 없다, 자기라는 것도 없고 살림이라는 함의 용도 없다, 채도 용도 다 쓸데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소유천. 이 무소유천을 건너보지 못하는 수행자는 헛깨달음이다, 이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만이 욕심을 내지 않는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 다 구족하지 못했으면서 그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황백선삭당 빼말대기로 그냥 갖다 올려버리지. 어느 선사가 있었어 그런 사람이. 이런 백장선사는 마조스님, 이런 분들이 바로 무소유천을 딱 지난 사람. 그 애가 뭡니까? 최고의 경지야. 그러면 마음으로 뭔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더라? 비상비비 상처천. 여기에서 산이 어떻고 이것이 무엇이고 뭐 말이다 거리다 행동이다 마음이다, 다 헛소리다. 항상 마조 순서가 뭐라 했습니까? 움찔하면은 벗어났다, 끝났다, 안 틀렸다는 겁니다. 눈만 깜짝해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진짜 정말 우리의 본래의 성품, 하나의 빛보다 더 빠른 영롱한 한 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붙이라는 건 형상이 붙이라는 거지. 여기 어디 형상을 갖다 붙이고, 형상은 색입니다. 그 색계에서 하는 소리예요. 나도 말하고 있을 때는 색계로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계가 아니면 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조금 전에 말한 욕계도 못 벗어난 거고, 무슨 한 달이 뭐 40년 들었다고 뭐 내가 뭘 한 것 같이. 석가모니가 뭘 했습니까? 500생을 성공공덕을 닦았어. 수행이 뭐가 수행입니까? 공덕을 닦는 것이 수행인데, 전세
일생복락도 짓지도 못 일생에 와서 다리 좀 털고 뭐 참선하고 앉아가 그런 허무에 치 하나도 못 짓는 걸 가지고 내가 뭐 스님이니 뭐니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어. 이것을 벗어나서 수행의 불교로 들어간 것이 뭡니까? 등각. 이 경지를 벗어나야 드디어 부처와 같아진다. 최상용의 부처를 딱 구비한 거. 형상만 부처. 여러분들 맞습니다. 보신을 갖췄냐 이게. 보신과 화신을 두루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묘각이요 불교에 있는 천리백 화신불이 석가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어디다가 감히 명함을 내요? 이것을 다 이런 마음까지 다 내려놓은 사람이 등상불이요 묘각이요 불세존인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불하소서.